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하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위는 위험이고 기는 기회죠. 한자를 모르는 서양인들도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danger와 opportunity를 합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해서 위험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 하는 것은 평범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드러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 하는 궁극적 척도는 평안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도전과 분쟁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평소에 자기가 느끼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건 5%밖에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표면의식, 이거구나 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자기가 못 느끼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95%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이래서 되겠어 하는 생각을 5% 정도 하다가 위기 때 5%에서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보면서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고칠 거 고치고 개선과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잠을 깨우실 때 어떤 의미에서 깨우시느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95%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것, 그것을 깨우쳐서 바로 고치고 바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자랑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 중에 있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성전 부지를 44,000평으로 확장을 시키고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84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개축, 증축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4년 동안 지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멀리서 보면 금으로 입힌 성전, 너무 번쩍번쩍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성전이 자랑거리였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맹세할 때는 성전을 두고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성전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 그렇게 간주를 했고, 성전 모독은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간주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예수님이 성전 대단하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대단하네, 그 정말 건물이 엄청나네, 놀라신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 크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징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세상 멸망, 앞으로 세상이 망하는데 세상이 망할 때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멀리서 산봉우리 들을 보면 하나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 개의 산봉우리들로 보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한 지평에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두 개 지평입니다. 근데 왜 한 지평에 두셨냐 하는 것은 비슷하니까.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종말이 온다 하는 의미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유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근통시법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한눈으로 보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또 세상 멸망을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느냐? AD 70년.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망했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으로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 성곽과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그때 100여만 명이 살해됐다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약 10만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혔다.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유대인이 없었다 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엄청난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멸망 때에 엄청난 그 전에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만약에 이 말씀을 명심했던 분들이라면 이거 예루살렘 곧 멸망하겠네 하고 대비를 했겠지만, 징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대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랬다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징조를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게 나타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하라는 건데, 그럼 징조가 뭐냐 그럴 때 쭉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나오는 징조를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쭉 훑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한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 날 따라오면 내가 영생을 줄게, 날 따라오면 구원해 줄게, 막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들과 혁명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충돌도 많았고, 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도 많았고, 또 시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도 많았고, 이런 전쟁들과 혁명들, 그리고 로마 식민 정권에 항의하자 하고 막 깃발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와 따라가다가 초기에는 성공하다가 나중에는 진압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사건들과 하늘의 징조들이 흔들리고 나타난다.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있고 전염병, 아주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고, 요즘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멸망 7년 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민들이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런 무서운 사건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 심지어 칼 모양의 혜성이 휙 하고 날아가는 이런 하늘의 징조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것인데, 그때에 내 말을 들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너무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테러 공포도 있고 기절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막 박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런데 이 박해와 미움, 요즘 같으면 기독교 박멸 운동이죠.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할 말을 성령께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완벽한 보호를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 때하고 또 인류의 멸망 이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나타나서 날 따라와 영생 죽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단에는 막 몇십만 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쟁들과 혁명들 수도 없이 일어나죠.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다 일어나죠. 무서운 사건들, 심지어 쓰나미,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산불,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감당. 하늘의 징조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기독교 박멸 운동이 나타나고, 테러 공포와 기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게 전부 예루살렘 멸망과 최후 멸망의 징조들이란 말이죠. 징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실 때 이거 방역을 하고 치료하면 되겠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지금 최후 멸망의 징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그게 뭐 역사 속에 늘 있었던 건데 지금만 있나, 늘 있는 건데,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게 문제죠.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진통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이 점점 잦아지고 점점 심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징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데 뭘 알려주시는 건가? 이게 징조라는 것을 유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징조는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느냐 이거지 뭘. 이 사건들이, 이 재난들이 뭐를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뭘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 27절에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 이 징조의 마지막에 인자가 오신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 100% 하나님의 아들, 100% 사람의 아들, 100% 하나님, 100% 인간 예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인자가 오시는데 이 인자가 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왕이 저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징조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전에 죄가 막 쌓였거든요.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고. 근데 그 죄라는 게 너무 무시무시해서 입에 담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우상을, 자기들의 신들을 섬긴다 그러면서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어버리고, 이건 뭐 이웃에 있는 여자들 다 건드리고, 그리고 요즘 그러듯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뭐 짐승이든 뭐 말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하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싶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천국의 왕이 인자가 공중에 오실 때는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그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거든요. 구원하러.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이제 곧 오시겠네, 이렇게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돈 주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 지금 우리의 몸에 관해서는 아직도 덜 됐거든요. 질병이 있잖아요. 노화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에서도 꼼짝 못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속량은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완벽한 구원. 이제 속량이, 이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몸이 이상하게 정말 화려한 몸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등 뭐 이런 게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사망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량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완성된 구원이 다가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불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어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진통도 없습니다. 전염병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개인적이나 구조적이나 개별적이나 집단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완벽한 파라다이스,
상상할 수 없는 유토피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낙원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징조를 볼 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아, 이제 때가 왔네. 주님이 곧 오시겠네. 천국이 완성되겠네.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낙원이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나무 비유를 드셨어요. 29절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인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모든 나무가 나와요.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만 포인트를 맞추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나옵니다. 모든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거예요. 싹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징조가 나타나면 아,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그 전에 세상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천국, 완성된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발견하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징조가 있으면 완성이, 구원 완성이 가까이 온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 버려요. 이 본문을 안 보고.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만 얘기한 게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여기 싹이 나는 거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으니까 싹이 난 거야, 싹이.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32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한 세대가 51년이지. 51년은 1948년에 51을 더하면 1999년이야. 그러니까 1999년에 예수 재림이야. 그때는 지상에 재림하신데 그 이전에 7년 대환란이 있으니까 7년 마이너스 하면 1992년이다. 그때 공중 재림하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나무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만 꼭 집어내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인데 막 이런 해석을 갖다 대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 버려. 그냥 아이고, 무화과 나무 나 몰랐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네. 한 세대는 51년이네. 그럼 1992년이네. 그로부터 7년 대환란 앞 마이너스 하면 1992년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막 확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썩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7번에 걸쳐서 진리 시리즈 드렸잖아요. 진리 시리즈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 따라가시면 자꾸 썩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냐? 책이 나왔죠. 1978년 어네스트 앵글리의 휴거라는 책. 이게 한국에 번역되니까 한국 기독교 출판 역사상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 얼마나 빨리 쏘아 넘어가는지 그냥 막 확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1978년 어니스트 앵글리의 이 책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싹이 나는 건 이스라엘 독립을 가리키고 그로부터 한 세대는 1999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건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그런 거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징조가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딱 집어내셔야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나 모든 나무 비유를 예수께서 왜 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둔감하니까.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징조가 있으면 세상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지,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지 깨달으라는 말이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노아 시대의 비유까지 나왔거든요. 왜 노아 시대가 나왔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무관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뭐 세상의 징조를 보면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도 징조 중에 하나인데, 종말 징조 중에 하나인데, 재림 징조 중에 하나인데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니까, 예수 재림이 가까이 왔다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웃긴다 그런단 말이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노아 시도 똑같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큰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온다, 비가 와. 홍수가 와, 홍수. 저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샘이 터지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만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 세상의 심판 웃기지 마라, 홍수 심판 웃기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늘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이 막 쏟는 거예요. 비를. 실제로 샘이 터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덮는데, 온 세상을 덮는데, 말하자면 대구를 덮어버리고 팔공산을 덮어버리고 한라산을 덮고 백두산을 덮고 막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막 덮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했는데 벌써 늦었거든요. 끝났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반드시 바짝 차려야 된다.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에서 떨어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사람 뭐 눈치 보고 말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려면 난 목사 안 됐어요. 성경대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잖아요. 노아 시대와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완성된 천국이 곧 도래하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박한 재림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징조가 나타날 때는 임박한 재림을 머릿속에 각성해서 떠올리라는 거죠. 제가 지난 7번에 걸쳐서 진리 시리즈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앞으로 7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각성 시리즈 할 겁니다. 각성 시리즈.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제가 진리 시리즈 끝나갈 때쯤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자꾸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씀. 성수야 들어라, 이거 전해라.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신비주의 아닙니다. 권성수 똑바로 들어, 너 유튜브 설거지 하나, 이거 정확하게 듣고 전해, 이런 건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깨우치시는,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깨우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이거구나. 안 깨어있는 게 뭐냐? 방심이거든. 방심. 방 놓는다는 거. 심, 마음을 놓는다.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뢰밭을 지나가는 사람이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뢰를 밟아버리죠.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각성해야죠. 각성이 뭐예요? 각성. 깬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심에서 각성으로 하는 시리즈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전할 거예요. 그런데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게 아이고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건 5%밖에 안 되고, 자기가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95%란 말이에요. 95%. 거의 의식을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서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또 공헌도 해야지, 이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안 되거든. 안 될 때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 왜 안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건 5%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건 5%밖에 없어요. 95%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95%.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니까 자기가 몰라요.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길을 가고 있거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지난번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때도 자기가 태도를 의식하고 고치면 되는데 95%의 잘못된 태도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건 남 보고 얘기하는 게, 난 아니야, 나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5%를 못 고치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95%의 잘못된 걸 깨우치면 사람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징조를 말씀드리고 정말의 징조를 말씀드리는데 못 깨달으니까 웃긴다, 웃겨 하고 조롱하니까,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다, 세상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홍수 좋아하지 마라, 비도 없어. 비가 뭐야?
비가 뭐야 비가, 이런 식으로 조롱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정말 웃기지 마라.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지 뭐. 뭐가 정말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시는 건데, 이 깨라 방심하지 말고 각성해라. 방심하면 망가지고 각성하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각성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초대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비우스라고. 계시에 의해 주어진 신탁대로 펠라로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다.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1절에 보세요. 산으로 도망할 것이오. 그렇죠?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거든. 도망한 사람들. 근데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에 뭐하러 산으로 가냐? 성전으로 가. 성전. 성전이 제일 안전하지. 성전으로 가라고. 성전 뜰로만 가도 안전하다. 성전 뜰에 갔는데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포위를 해버리고, 어떤 군인이 술 먹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타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성전으로 가라 성전 가라 하는 가짜 선자들이 가짜 뉴스 따라갔던 사람들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하는데 말씀대로 대비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대비해야 되느냐? 8절에 보시면 분명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읽지는 않았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덫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미혹의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걸립니다. 이거 나는 안 걸려 하는 사람도 걸립니다. 판사도 걸렸죠? 여러분 가족도 덜컹했었죠? 막 쫓아나가는데 아이고 얘기 좀 하고 나가지 하는데 쫓아나가서 은행에 가서 정신 바짝 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거기서 정신이 안 들었으면 돈 날아가는 거지.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이 덫의 덫, 미혹의 덫이 엄청 많아요. 이단의 덫, 이념의 덫, 세속의 덫. 빠지기 쉽거든요. 굉장히 빠지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거든. 날 따라오면 영생을 줄게. 무슨 영생? 저기도 죽는데. 그런데 거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몇십만 명이. 자,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32절에 이 세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대, 한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말씀은 아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이 유비니까 둘 다 동시에 말씀하는데, 요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거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으로부터 한 세대 이전에 AD 70년이 왔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 그걸 말씀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최후 종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멸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부터 계산해서 한 세대, 51년을 한 세대로 계산해서 이걸 이제 1999년으로 끌고 가네. 지상으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시는데, 땅 위에 오시기 전에 공중 재림은 언제 하느냐? 7년 전에 하신다. 7년 환란 이전이니까 7년 전에 공중 재림하시니까 99년에서 7년 빼면 92년이다. 여러 가지 92년이 나온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 이모 씨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늘 문이 열린다. 경고의 나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사서 그것을 보고 따라갔죠. 이런 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그 이모 씨가 그것을 할 때 어디까지 갔냐? 노스트라다무스를 또 갖다 댔거든. 전부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스트라다무스만 나오면 뭐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따라가라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패스트가 유행할 때 쥐를 다 잡아 태워버리라, 시신을 다 태워버리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했더니 패스트가 중지되고 참 좋아졌거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대단하네, 천문학자인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999년에 공포의 대왕이 온다 그랬는데, 이 모시는 그 공포의 대왕이 예수다. 그래서 1999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데, 그로부터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다. 공중 재림 때 확 빨리 올라가야지. 못 빨리 올라가면 땅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당하냐. 개가 껍데기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학업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살림 포기하고, 집에서 남편한테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다 포기해버리고 거기 따라간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재림하신다고 200개 교회에 2만여 명의 교인들이 116개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흰옷 입고. 예수님 안 오셨거든. 근데 이모 씨는 무슨 짓을 했냐? 은행에 막 적금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자, 이런 거는 뭐 천천히 말할 필요 없어. 빨리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해놨는지 막 CD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찾는데 언제 찾냐? 1993년에 찾는 걸 거기다 넣어놨거든. 92년에 재림하는데 무슨 93년에 찾는 걸 넣어놨거든. 그런 짓까지 하는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짓까지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미혹이요, 미혹. 얼마나 따라갔는지.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 붙여놓고, 열차 운전기사가 열차에 그 설교 틀어놓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군대 상사가 군인들을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심지어 군목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전 재산 헌납해버리고 생활 포기하고. 이런 미혹이란 미혹, 이런 미혹의 덫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안 당할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당장 일이 나타나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왜냐하면 병 막 고쳐주거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이 막 나타나거든. 이 가짜 속에 귀신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주의하느냐?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온 지구상으로 다 임해요. CNN은 방송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기술이 없을까요? 예수님 내려오시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봅니다. 동시에 다 봅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날 때 그 전에 조심해라. 마음에 보초를 서라. 마음에 불침번을 세워라. 마음에 보초를 서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겁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왜 둔해지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 남성들 1차, 2차, 3차 한번 가보시죠. 가보면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죠. 술 마시다가 보면 폭탄주 마시고 뭐 자꾸 마시다 보면 2차 가자 3차 가자 하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탕과 술 취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도 술 마시다 보면 하도 마셔가지고 이걸 나가서 또 토해버려. 토하고 나와서 또 마셔. 나가서 또 토해버려. 또 마셔. 그리고 옆에는 여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활의 염려라. 염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질병 걱정, 사업 걱정, 노후 걱정, 얼마나 많아요. 걱정. 한 뼘도 안 되는 머릿속에 말이죠. 온 세상의 걱정 다 집어넣어 놓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 걱정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 해충 같아, 해충.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염려에 사로잡히셔서 설교 끝나고 나가면 벌써 뭐 갉아먹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데, 주의하고 맡기시면 되는데 안 맡기시고는 그냥 깔아먹는 거예요. 깔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 이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 재림 관심이 없어요. 세상 정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완성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계 대상이라고요. 이게 세속이에요, 세속. 세속을 주의하라. 경계해라. 마음이 둔해진다. 덤덤해진다. 반응이 없다.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이 없다. 기도해도 반응이 없다. 찬송을 부르도 반응이 없다. 그게 둔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영적인 잠에서 깨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면 기도를 제대로 합니다. 예전에는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도 나오고 하시던 분, 그러던 분이 그냥 안 나와버리고 이게 잠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죠.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뭐 나간다고 뭐 대단한가? 별 것도 없던데. 자, 이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별 거 없죠. 제가 예전에 도봉산 제일기도에서 기도할 때 그 뭐 매번 가도 별 거 없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했던 것,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욱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나타나는데, 다 응답이 되는데, 천국에 적금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이자와 함께 막 쏟아지게 임하는데 당장 그때 안 나타난다고 영적인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깨라. 기도 깨라.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 기도로 깨어 있어? 예, 깨어 있는데요. 너 그게 깨어 있는 거냐?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그래, 그게 깨어 있는 거야? 너 옛날에 정말로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지? 네 몸이 매번 막 송곳을 쑤시는 것처럼 아플 때 어떻게 기도했지? 네가 유학 가기 전에 동굴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지? 너 그런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고 있구나.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할 때 그냥 피곤해지면 아이고, 졸리는데 피곤한데 육신은 원이로되 그걸 내가 인용을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거기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40분 동안 해봤어요. 지금 설교 40분 하잖아요. 40분 동안 제가 말로 기도를, 옆에 사람 안 들리게 말로 이렇게 해보니까 40분 정도 하니까 뭐 여러분 또 다르겠죠. 10분 할 수도 있고 5분 할 수도 있는데 하는데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게 내려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영이 사는구나, 이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막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의욕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깬 겁니다. 깬 거.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여기 NIV 성경 10장씩 듣고 있는데 들었으면 됐지 뭐 이런데 너 10장 듣고 나서 이제 숙제 끝났다 이러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숙제 끝났다 이러지. 그 다음에는 끝났다.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이러지. 한마디 더 들으면 더 좋잖아. 한마디 들으면 더 좋잖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더 들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듣자 하니까 이거 훨씬 더 듣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떨 때는 20장, 어떨 때는 30장 하루에, 어떨 때는 40장, 50장까지 듣는 거예요. 이 들으니까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직장일도 그만두고 들어라.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교훈하지 않죠. 피곤해서 지쳐서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깨는 겁니다. 깨는 것. 영적으로 깨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감당하게 대비하라는 건데 36절 보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하고, 이게 뭔가?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못 피합니다. 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요, 말구유의 말바통으로 오시는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의 대왕으로 오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오세요.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우주를 흔드는 분이 내려오세요. 그때 그 앞에 누가 서요? 그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역 심판을 받으니까 못 서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역 심판을 안 받는데 상급 심판을 받거든요.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엉터리로 사시면, 세상에 취해서 사시면 부끄러운 심판 받는다고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부끄러운 구원. 분명히 영광은 영광인데, 영광은 영광이에요. 천국 영광이니까. 영광은 영광인데 너무 부끄럽게 살았으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군이에요. 부끄러운 군. 상급 심판에서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다. 예배에 오시는 것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는 것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정신 차리시고, 봉사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아니고 뛰어드시고, 일상생활에도 정신을 차리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가루도 정신을 차리시고, 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시고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 코로나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 95%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 찾아내는 기회예요. 제가 아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더 많습니다. 저 혼자 영성일기에 쓰는 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주 앞에 이제 설 때 어떤 부분 잘못된 것일까 하고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기회죠. 기회. 자기 개선, 자기 개선, 자기 성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대에 저 사람을 봐,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하지 할 정도의 사람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깨우면서 자기 개선, 자기 발전, 주의 영광, 보람된 인생, 큰 상급의 삶, 자, 이런 삶으로 발전하라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마이크로 바이러스, 이 마이크로 바이러스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만 분의 1 밀리미터, 코로나19가 몇만 분의 1 밀리미터짜리,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는 몇만 분의 1 밀리미터짜리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 깊은 무력감에서 더 큰 겸손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 앞에 무력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아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 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깨어나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세속의 미혹을 경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여러분의 깬 삶, 각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